적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가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읽기 방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읽기 방법은 그냥 안 읽는 거죠. 네, 무섭고 두렵고 하니까 그냥 회피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회피해야 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한 우리를 또 변화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은 좋은 읽기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그 두 번째 방법이 우리 오늘날의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인데 그 읽기 방식은 우리가 계시록을 미래의 예언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미래의 예언으로서 우리에게 곧 다가올 종말의 사건으로서 계시록을 우리가 접근하게 될 때 그 접근법이 여러 가지 전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요. 오늘 5가지 전제가 있는데 계시록을 우리가 미래 예언서로 바라보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볼 때는 계시록의 내용을 그냥 문자 그대로 실현될 것으로 여기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이 가진 문자성이고요. 그리고 또 현재 시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의 이러한 현재의 삶이 곧 종말에 다가가는 삶이고 또 곧 종말에 다가온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이야기들을 뭔가 현재의 어떤 상태에 다 이렇게 맞추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휴거라든지 혹은 적그리스도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계시록과 연관된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읽게 되면 필연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무용성 혹은 수동성인데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냥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그냥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그러한 읽기가 어떠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미래성, 문자성, 현재성, 자의성, 수동성 제가 정리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물론 단어 자체는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이런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듣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어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어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휘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쓸 수 있는 단어는 제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또 학습을 하면서 어휘가 늘어납니다. 또 어휘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표현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식과 세계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단어를 듣고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이 이건 일종의 어떤 신학적 어휘력이겠죠. 혹은 성경적 어휘력이겠죠. 어휘력이 늘어날수록 우리 인식의 세계가 넓어지는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폭이 더 확장되는 겁니다. 근데 새롭게 배우고 새로운 어휘를 우리가 꼭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세계, 인식의 세계에서만 살고 있으면 그것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보다는 우리가 더 확장된 세계로 들어가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면서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되는데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새로운 단어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세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 확장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고요. 두 번째 읽기 방식이 조금 우리에게 편리한 방식이라 편리하다기보다는 익숙한 그런 읽기 방식이기도 한데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장점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정말로 우리가 계시록을 읽게 되면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는 완전히 복종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그리고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죠. 이러한 장점이 또 있고요. 두 번째는 성서의 내용과 현실의 밀착성.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냥 피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벌어지는 사건이고 곧 다가올 사건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서 요한계시록의 세계는 나와 상관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 아주 밀착된 그런 세계인 거죠.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시록의 말씀에 더 집중하면서 또 계시록의 내용을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현실과의 어떤 연관성을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차원을 우리가 강화시킵니다. 특별히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에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어떤 소망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또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 분. 이것이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의 이제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혹은 악을 행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또 선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이 이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의 내용인데 이러한 신앙의 내용이 우리가 두 번째 읽기 방식으로 했을 때에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신학적인 입장이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은 또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타당하고 아주 맞는 말씀이거든요. 악한 곳은 처벌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선한 사람들은 또 인정받고 또 상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성경에 나타난 또 신학적인 중요한 내용이고 이러한 것들이 두 번째 읽기를 통해서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네 번째 장점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그런 현대 문화, 현대의 세계를 우리가 두 번째 방식 읽게 되면 우리가 그런 세속적인 어떤 세상을 비판할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욕망이 가득 찬 그런 문화와 선을 긋게 되고 경계를 긋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세속적인 문화와 경계를 그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을 더욱더 이렇게 지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읽기가 가지고 있는 또 한계들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계는 이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읽기 방식은 우리 현실의 세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종말의 사건들, 종말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고 종말은 다가올 사건으로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이게 타당한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편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타당하고 우리에게는 아주 당연한 그런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그렇다면 이 계시록이 쓰여진 과거의 시대의 신자들에게는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일까? 분명히 계시록은 어떤 특정한 교회에 보내진 편지이기도 하고 또 계시이기도 합니다.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 예언이 우리에게는 상관이 있지만 그러면 그 계시록이 쓰여졌던 시대의 사람들, 고대의 독자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기원과 우리가 맥락을 배제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에 계시록이 현대 독자들의 어떤 고난을 종식시키고 또 현재의 악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1세기의 그 독자들에게 계시록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이제 두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관되어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한계 혹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로만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읽게 된다면 예언이라고 하는 계시록이 의미하고 있는 예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사적인 예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런 예언의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언자들이 예언한 성서의 본질적인 예언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의 예언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우리 신자들의 삶을 비판하고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그 현재의 잘못된 그 신앙의 모습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예언의 본질적인 역할이었고 신학적인 성서적인 예언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읽기로 보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미래에 다가올 일로 여기는 그런 예언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자, 이런 예언, 이게 예언의 내용입니다. 예언자가 이야기한 내용이죠. 이게 지금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에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를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현재의 사람들이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들이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읽기 방식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간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한계는 뭐냐면, 네 번째 한계는 현재의 삶을 아무래도 무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 번째 맥락과도 비슷할 거예요. 자, 우리가 현재의 삶을 두 번째 얘기는 좀 외면하게 되죠. 왜? 종말의 사건이 곧 도래한다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에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아까 이사야 예언자가 한 것처럼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또 억압된 사람들 돌봐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또 가난한 일들을 돌봐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현재적인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선한 자들을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어떤 현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그냥 미래에 일어날 예언으로 읽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을 또 보응을 해주시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묵시와 서신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좀 살펴보거나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에 좀 살펴볼 텐데요. 예언적인 측면도 있지만 계시록은 묵시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서신서로서의 또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 예언서로 계시록을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측면들을 싹 다 그냥 무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아까 그 묵시와 서신서의 특징은 뭔가 장르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두 번째 읽기는 아무래도 무시하게 되거나 간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묵시문학의 특징 가운데 마지막 특징은 바로 상징적인 언어, 은유적인 언어,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계시록의 묵시문학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두 번째 읽기로 우리가 미래 종말론적으로 읽기로 본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 내용들을 다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문자 뒤에 있는 상징성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상징성을 간과하고 문자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계시록에 가지고 있는 전달하려고 하는 진짜 의미를 또 놓치게 하는 그런 게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Give me your hand. 손을 달라는 거거든요. 손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손 좀 빌려줘. 이런 거죠. 한국말도 이런 표현이 있나요? 손을 좀 빌려줘. 있다고 보죠. 네. 어떤 의미죠? 손을 빌려줘 그러면. 권사님 좀 손 좀 빌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와달라는 거죠. 네. 도와달라고 하는 표현, 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도와달라고 하는 의미인데 손을 잘라가지고 여기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무섭네요 표현이. 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빌려줄게요. 손을 잘라가지고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건 그냥 하나의 단순한 예이긴 하지만 우리가 계시록에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문자 뒤에 있는 그 상징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고 두 번째 읽기로 보면 그 뒤에 있는 상징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 다 상관없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도 잠깐 계속 반복되지만 두 번째 방식으로 읽게 되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현재의 어떤 이 삶에 무관심한 그러한 수동적인 어떤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뭐 악의 문제도 있고요, 뭐 고통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고 거기를 외면하게 되고 또 도피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 없는 거죠. 꼭 하나님께서 그 놓으셔가지고 우리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지금 문제 있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나서서 또 꼭 해결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또 돌보시는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가 또 같이 동참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역을 해야 하는데 두 번째 읽기 방식은 아무래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읽기 방식, 제가 요한계시록 읽기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해보려고 하는 방식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고대 문서로 읽는 겁니다. 고대 문서를 읽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고대 문서면은 나랑 상관없는 문서라고 하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문서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의 독자들, 현재의 신앙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서 어느 특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고대 문서로서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계시록이 쓰여진 세계, 그리고 계시록이 쓰여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와 사회는 현재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 문서로 계시록을 읽게 되면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네, 고대와 또 현대는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상황이 또 다릅니다. 고대 문서를 읽게 되면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그 다름이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이 작용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고대 문서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고대 문서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계시록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요, 과거의 관점, 고대의 어떤 시점, 상황 속에서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대에 쓰여진 문서로서 그 시대의 역사, 상황, 맥락이 또 중요하게 되는 거죠.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파워포인트가 제 내용을 따라오지 못하고요. 다 적어놓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화편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시죠? 제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시를 처음 듣는다. 배운 적이 없다. 한용운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본 적도 없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개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이어서 한숨에 이쁘게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기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끼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바디에 들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목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휘감고 돕니다. 자, 어떤 시예요, 이 시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시에 대해서. 그러면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낸 그 상실감에 쓴 아주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떠나버린 것에 그냥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만날 것을 희망하는, 이별했으면 그냥 깨끗이 보내야지 또 이렇게 어쨌든 아마 뭐 우리뿐만 아니라 만약 처음 이 시를 접하는 외국 사람이 된다고 해도 이 시가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분명히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그런 연시 또 서정시로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생 학생을 잡고 이 시가 어떤 시예요? 물어보면 어떤 시라고 대답할까요? 그 친구들은 나라를 잃은, 조국을 잃은 슬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뺏긴 그런 아픔이 이 서정적인 언어로 담겨진 시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이 시를 또 빼앗긴 조국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조국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 희망을 담고 있는 시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 사람이 그게 이게 연시예요? 아니면 이렇게 좀 미적적인 어떤 감정을 담은 저항시까지는 아니지만 이러한 이게 1926년도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떤 좀 이 시의 내용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 분명히 후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일제시대에 조국을 잃은 그런 슬픔과 아픔을 이야기하고 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 시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시의 뒤에 있는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역사적인 문맥이죠. 그 역사적인 상황과 문맥을 알아야 이 시가 말하고 있는 이 함축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맥 상관없이 그냥 글 자체로만 봐도 아름다운 시인 것은 또 분명합니다. 그 자체로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역사적인 그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시를 바라볼 때 한 차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메시지까지 우리는 포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고대 문서를 우리가 계시록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님의 친구가 같이 그냥 표면적인 그런 내용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세계로 들어가서 그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님의 침묵을 그냥 단순히 연시가 아니라 서정시가 아니라 뭔가 민족적인 어떤 저항의 혹은 아픔을 어떤 상실의 아픔을 담고 있는 시로 이해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차원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고대 문서로 계시록을 읽기 위해서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내가 업데이트를 한다고 지금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 4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는 데까지 한번 시간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4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40분까지만. 네,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40분까지만. 그래서 이걸 다 못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10분 안에 조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4가지 환경과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먼저 주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하고요. 또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 무엇인가 그냥 기본적인 이해를 한번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고대 독자들의 어떤 반응 뭐 이것도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2000년도에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1세기 말 대략 70년, 기원은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이제 요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나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약간 이게 도미티안 황제가 될 수도 있고 네로 황제가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황제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상황은 나중에 2장이나 3장에서 보겠지만은 거기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근데 소아시아가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그 터키 지역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그냥 자치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다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자, 로마 제국 영토에서 있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라고 하는 거죠. 자, 7교회 무슨 일이 하기 전에, 자, 우리가 로마 제국의 영토였다. 그리고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소아시아의 7교회 교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 또 요한계시록의 신자들이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심하게 받았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의 학문적인 연구 결과는, 과거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요즘의 학문적인 어떤 연구 결과는, 대세는, 주된 주장은 요한계시록을 쓰여질 당시에 공식적이고 아주 정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박해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1세기 말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시행된 아주 대대적인 그런 박해의 증거가 일단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어떤 박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법적인 박해 혹은 공식적인 박해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신자들에 대한 어떤 괴롭힘, 핍박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다 처형하자 이런 식의 공식적인